여러분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그 시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 아주 아름다운 시죠.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 시는 단순히 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시뿐 아니라 이 시는 정말 이름으로 존재하는 한 사물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존재의 이유에 관한 그런 철학적인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다 이름이 있죠. 여러분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죄수들이죠.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이름이 더 이상 불려지지 않고 다만 죄수 번호만 불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일에 사람들은 많은 공을 들여서 이름을 짓게 되죠. 여러분 제 이름도 정말 돈을 많이 주고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 이름이 뜻이 있죠. 오늘 본문도 이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오늘 보면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은데 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룩하게 알려지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서 너무나 많이 쉽게 망령되어 일컫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엘로힘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이시다. 엘로이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즉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지존자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뿐만 아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여호와 리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느 신학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수백 개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은 그분의 이름만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 과연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저희 어머니도 제일 먼저 기도의 첫 번째 대상이 늘 저를 위해서, 목회하는 아들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니까 먼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큰아들, 작은아들, 딸, 또 막내, 또 여러 우리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남편을 위해서 혹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왜 기도하지 않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 인간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을 잘 보면 거의 내 기도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생활, 내 관심, 내 자녀, 내 사업 등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언제나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나 처지가 어떠한가가 아닙니다. 우리 일이 어떠한가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들로부터 기도를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얼마나 안 좋든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기도를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를 위해 먼저 기도하지 말아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필요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욕심, 그 다음에 야망, 정력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에 응답의 길이 열려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또 읽었는데 우리의 기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면 제일 먼저 내 생각과 내 관심과 내 필요가 온통 기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것은 거의 생각에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고,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내용이 바뀔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목적이 없는 우선순위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는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선순위와 예수님의 만난 후에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안 만났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직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오시는 순간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이 뒤죽박죽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했지만 새벽 기도에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왜 안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들은 기도를 하는 목적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늘 위선적인 기도를 이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방인들의 기도가 왜 안 바뀌었을까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늘 달라는 기도일 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떤 분이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를 연구해 보았다고 합니다. 기도의 대상만 다를 뿐 그분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다 똑같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마다 내 가족 하나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내 욕심, 내 필요, 내 관심, 내 집착, 내 욕구를 들어달라는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할 거 없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같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직도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왜 사십니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먹기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 얻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내 인생의 구석구석을 보면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걸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는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쩌면 교회마저도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한데,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그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놀러가고 관광하고 쇼핑하는 일에는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이름이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 그렇게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데 굳이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인생의 목적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목적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그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관심은 내 인생, 내 영광, 내 필요, 내 관심, 내 물질,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내 사업에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안 바뀌었으니까 기도의 내용도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목적이 내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분이 오직 높임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커트만 해도 금방 사람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오늘 사역자 회의하기 전에 우리 은혜 집사님 옷 입은 거 보고 우리 신조사님 얼마나 극찬하는지, 너무 예쁘게 옷을 잘 입었다고. 또 그다가 우리 또 장조사님 오시니까 또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또 극찬하는지, 너무 예쁘다고, 너무 예쁘다고. 어디 선 보러 가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잘못 얘기해서 장 보러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방 알아봐요. 여러분, 옷만 바꿔 입어도 금방 알고 커트만 해도 금방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주인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기도의 목적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꽉 차 있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안 바뀌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는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가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저께 제가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뿌리 깊은 영성 세미나. 그 세미나를 듣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세미나 가운데 주 예수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정말 찔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고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수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또 자신의 아들 다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그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우린 똑같이 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또 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대면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 우리 앞에 임하시는 그 임재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쓰레기처럼 보일 겁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은 나에게 양식이 되지만 여러분 먹다 남은 것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떤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어떤 믿음이 좋은 여자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담당 부목사님을 통해서 그 집사님이 왜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지 알아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보기에 적어도 그 여자 집사님은 집도 부유하고 부족한 것도 없고 남편도 너무 성실하고 자녀들도 너무 바르고 잘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무슨 중요한 문제가 만났나 싶어서 그렇게 알아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담당 부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러서 조용히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집사님, 왜 새벽마다 그렇게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무슨 큰 문제라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럴 일이 있어요 라고 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 부목사님이 다시 재촉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집사님,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자 어쩔 수 없을 듯이 이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은요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드라마의 그 남자 주인공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화가 아니라 실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취미, 내 관심, 내 욕구만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작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죠.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그 이민교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부흥하면 이패 저패로 갈라지면서 교회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끊임없이 소송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내려앉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아니, 한국의 상황을 봐도 그 정말 세습 때문에 정말 모든 그 교회, 가장 알려진 한 교회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는 너는 어떠니?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제 모습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죄가 한 가지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내 행동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통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그 돈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을 위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불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오늘 주신 말씀